이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힘의 축적, 구원을 이루는 힘의 축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나라들 가운데 이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힘을 삼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라도 그걸 이용할 줄 알면 그것이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이 없죠.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자원을 캐서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러한 부강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낙차가 큰 물에서부터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할 때 이 믿음의 큰 낙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힘, 그 능력을 우리가 쌓아갈 수가 있고 또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축적되어진 힘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 무엇에 비례하여 이러한 힘이 쌓이겠는가? 우리가 깊이 있게 준비하고 깊이 있게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준비된 깊이만큼 힘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다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이스라엘판 홍길동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상 적자가 되지 못하고 서자의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자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그러다 그가 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뭐 그런 스토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가 마치 그랬습니다. 출신상으로 적자가 되지 못해서 그 형제들에게 쫓겨났고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 장관이 되어달라. 우리 머리가 되어달라.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의 머리가 되는데 또 그의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소원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이 입다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힘, 그 힘을 얻게 되었는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쓰임받을 만큼의 그러한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들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현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를 위한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입다가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의 태생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요 또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 사실 그런 것과는 멀죠. 그가 처했던 현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현재적만 놓고 보면 이건 참 슬픈 일인데 현재의 것으로는 힘을 낼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이게 자원함이든 자의가 되었건 타의가 되었건 자기 자신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이 돌라와 야일 시대에 그 나라에 태평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지역적으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길앗 지역이죠. 길앗 지역.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길앗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이 평탄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니까,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주셨던 요단 동편을 허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앗 땅에 이제 이방의 압제, 암몬의 압제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손에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구원자 입다를 등장시켜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서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 동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큰 용사 입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입다,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쟁에 들어가기 전 사사로 쓰임 받았던 그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가 이러한 위치에 이르기 전에는 이 기생의 아들로서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남을 당했다는 겁니다. 2절에서는 길앗 안에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처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도 비천하고 성장 과정도 쉽지 않았고 아무튼 이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입다를 가리켜 큰 용사라.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되었겠는가? 이건 뭐 좋은 환경 가운데서 곱게 자라서 된 게 아니고, 이거 마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강인한 정신과 힘이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남들보다 못한 상황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뭐 그럴 필요 없지만 사람들과도 비교를 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낙심만 될 겁니다. 아, 왜 비슷한데 남만 못하는가? 어제 길앗에 이 사람이 입다가 처했던 상황이 그와 같았다는 거죠. 왜 내 부모는 하필 그런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서 내가 태어났는가? 나는 왜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쫓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객지 생활했다 그런 얘기죠. 남들보다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낙담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힘이 쌓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의 현지적 상황이 약할 때 그것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 때라면이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만 들고 있지 마시고 마치 씨를 뿌리듯이 심고, 그냥 씨를 뿌리듯이 땅에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이 물을 준다는 것은 하나 앞에 이거 믿음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의 그 약함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입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집에서 곱게 자랐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지어입고, 그러다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서 마치 입다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딜 갔는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 요셉이 잘못한 거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면 그 현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유익한 게 아니죠. 만일 그 상황만 놓고 봤다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의 약함으로 인해서 실패처럼 보였던 그 감옥에서 현장이 왕의 앞에 설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거 이겨내지 못할 거 없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남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입다라고 이 사람 이름 바꿔놓고 여기다 우리 자신의 이름 집어넣어야죠. 입다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만한 구원의 사람으로 된 것은 그만큼 그의 아픔과 약함이 있었지만 그의 준비된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도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40년 배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 우리 자식들이나 애굽에서 한 40년 공부시키면 쓸만하겠다. 한잔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을 또 진행합니다. 광야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거기서 그가 무슨 성경을 지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특별 금식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양 치는 거. 자기 것도 아니죠. 그 장인의 양을 치는 40년간.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40년의 광야 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할 그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정탐케 하고 40년 동안 구석구석 살펴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애굽 40년간의 학문은 다 이제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자기 자신의 심정을 생각했을 때 뭐 한숨 나왔을 겁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가? 다른 형제들 애굽에서 왕자로서 큰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면 낙심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끝까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광야에서 계속 돈 겁니다. 하나님께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 왕으로 세우신 거죠. 우리는 하루빨리 좋은 길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광야 기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40년간 통치를 했고 다윗도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 다윗은 그 광야 기간을 통해 하나님에 향한 그 깊은 신앙을 이루었고, 물론 범죄도 하고 실수했지만 그 신앙적 깊이가 사울과는 비교할 바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적인 영광만 생각을 하지 그 과정에 있는 그 고통, 이거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과정까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입다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바도 아니요, 출생이 그러하니까, 또 형편이 녹록한 것도 아니요, 뭐 아버지 집에 쫓겨났으니까, 자,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신다는 그 믿음으로 현대적 이 아픔의 상황이 이거를 도리어 기도의 자리를 삼고 씨를 뿌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만 주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100% 교만, 100%. 아닐 것 같죠? 100%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낙심에 때려주실 때 참으로 눈물로 가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를 쓰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준비된다는 것은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힘이라도 쓰고 활용해야지만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큰 거 한 방, 나중에 큰 거 하나, 이걸 추구할 게 아니고 작은 힘을 사용하고 적용해 나아갈 때 그때 힘이 붙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 그 작은 건데 쉽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점점 힘이 붙는 거죠. 입다가 처음부터 길앗의 장관과 머리가 된 게 아닙니다. 또 이 길앗 방백들이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 입다가 했던 말들을 보면요, 이 길앗의 아들들이 분명 그 길앗 지역의 유지들, 아마 지도자들이 되었을 것인데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존심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먼저 7절을 보니까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네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길앗 장로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전에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쫓아냈던 형제들이 입다에 가지고 이 요청을 할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한 거죠. 또 반대로 이 상황에서 입다만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입다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가? 3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가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모여 들어왔다, 좀 어감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 이것과 연관지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마치 다윗의 아굴람 동굴과 같은 겁니다. 아굴람 굴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다윗만큼이나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 또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광야에서 비록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고 또 실제 그들을 통해서 또 힘을 키워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을까요? 집에서 평범하게 잘 살던 사람이 오지 않았을 것이고 마치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집에서 쫓겨났거나 억울함을 당하였거나 그런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때 입다가 그들을 받아주고 힘을 합하여 그들의 실력을 키워나가고 또 세력을 키워나갔을 그것을 그 길앗 장로들이 다 알았겠죠. 처음에는 물론 미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힘이 강성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길앗 장로들이 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즉 우리 하나 앞에서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준비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종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약할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 앞에 준비되는 것이지 나도 형편되면 잘하겠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작은 힘을 사용하여
더 깊은 힘을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큰 일 하는 거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한 거 바라시죠.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큰 거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포부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임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희 속상을 모를까 보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준비된다는 거 약할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정말 우리 몸뚱아리 이끌고 주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 앞에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때라도 육신의 생각 다 버리고 사람의 마음 다 버리고 하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가운데 입다와 같이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 앞에 순종해 나가고 또 현재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준비 기초 자산을 삼아서 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순종해 나가면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이 힘이 축적되는 방식은 무엇에 비례하여 힘이 쌓이는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내의 깊이만큼 힘이 쌓이는 겁니다. 자, 인내의 깊이라고 하는 건 얼마만큼 참느냐 이런 거죠. 얼마만큼 만일 어떤 먹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먹어봤느냐 뭐 그런 걸 해보면 말할 것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봤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참아봤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참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말 할 때 우리가 한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뭐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나만큼 참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인내의 깊이가 깊은 만큼 그만큼 구원에 이르는 힘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입다는 어떠한 인내를 통과하는가? 만약 환경적 요인을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환경적 요인까지도 인내하라. 이 환경적 요인을 인내한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입다의 출생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또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좀 천한 출신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 요인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런 마음 가져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내 비록 출생이 천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고 쫓김받았을지라도 내가 용사로서 힘을 키워나가고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당할 때 우리가 원치 아니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되는 거. 그럴 때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도리어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곳으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환경적 요인까지도 인내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당한 대우까지도 인내해야 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말이 안 되는 말들 들을 때도 있으시고 그런 경험을 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전투력이 강한 우리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인내하라.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난 것은 분명 부당한 처사죠. 형제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리어 어머니가 출신이 천해도 괜찮다. 우린 같은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같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힘을 쌓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에게 귀를 칼로 내리치니까 그걸 붙여 고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인내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속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자신이 주인이면 참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 참으라는데 발끈할 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 또 하나님의 보응이까지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광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때로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시겠죠. 사실 그런 말을 자체가 우습긴 하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목사로서 참 이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속이 상할 수 있겠죠. 또 직분자들이 이거 참 부당하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거 다 내색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까지 참아라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인내를 깊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인간적 실패까지라도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사람에 있게 되면 오판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이 입다는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길라앗산에도 아들들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자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이 가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주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거죠.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쫓겨난 거니까 이거 나가라고 하니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참 참담한 거죠. 속이 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주장돼가지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 성공이 아니고 때론 나의 실패와 약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쫓겨났지만 이 쫓겨남으로 그 백성들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만일 입다가 어린 시절부터 쫓겨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아버지 집에서 살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길을 폈겠습니까? 못 폈겠습니까? 폈을 리가 없죠. 그 적자 출신의 아들들이 이 서자 출신의 서자도 아니죠. 그 천민 중에 천민이니까 서자도 아니고 얼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아래급인데 아무튼 이 지도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길앗 지역의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들을 방어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아간 그런 무기력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되었지 그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 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가 쫓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를 장관과 머리로 삼으시려고 그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원망할 일입니까? 믿음 안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은 굳건해지는 겁니다. 다들 그런 경험들 많으시겠죠? 나의 쫓겨남과 약함과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자로 쓰시려고 쫓겨남 당연하신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를 때리는 것 같이 이제 입다는 쫓겨나고 도망자고 그랬지만 이제는 길앗 사람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6절 말씀 보시니까요. 6절에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라. 처음 쫓아낼 때는 장관 자리를 놓고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런 말을 하게 하였고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한정적인 것인데 이제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8절에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는 영구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그런 머리로서 지금 제의를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카드가 하나님의 손에서 화려하게 선택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깊어져야 되는가 하면 인내가 더 깊어져야 인내의 깊이를 깊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생각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상황에서라도 이 약함 가운데서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더 충성한 자가 될 것이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덕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인내가 깊어지는 겁니다. 때는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까지 참으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을 생생히 듣고 인내해 나가셔야죠. 비록 인간적 실패로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로 하여금 장관과 그들의 머리로 삼으시려고 쫓겨나 가셨다. 그 믿음 가지고 소망에서 끊어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힘을 준다는 겁니다. 인내의 깊이를 기피하여 큰 힘을 소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이 힘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가? 셋째는 용서의 깊이만큼 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인내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또 궁극적으로는 깊은 용서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입다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이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는 그 상처가 깊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형제들 내가 만나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 가졌겠죠.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그러면 이 길앗 사람들과 한 마음 품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장관이나 머리로서의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 길앗 사람 찾아왔을 때 당연히 옛날의 그 아픔과 상처가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것처럼 7절에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분명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말한 게 아니고 이제 그들과 화해를 하고 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10절에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장관이나 머리가 된다는 약속이 있었기도 했지만 또 옛 일들을 또 이거 푼 겁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전쟁 끝나면 너네 손 좀 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갔다 그랬죠.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 말은 그 전날 예전에 그가 쫓김당하였고 미워하였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지만이 힘이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 같은가 하면요, 이 허리띠와도 같아요. 허리띠. 우리 어떤 물건을 쌓을 때 차에다 물건을 많이 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지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게 견고하게 묶는 끈과 같아가지고 이거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나중에 도리어 해하는 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또 용납하셔야 되고 또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람에게 갚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일을 안 이루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아픔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다 용서를 하고 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아주 그냥 그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끝장을 보려고 그랬다 그러면 아마 약해졌을 겁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견고하게 묶는 것과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왜 용서를 해야 되는가? 깊이 있게 해야 되는가?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배가시키는 그런 길입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또 간편하게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용서에 있는 거죠. 형제와 형제 사이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 형제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원수로 만들어버리면 분명 저 형제에게 힘이 있는데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죠? 없는 거죠. 그럼 나에게 손해가 나에게. 길앗 사람들에게는 입다가 필요했고 입다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또 그 고향 사람, 그 고향에서의 그런 안식과 그 터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마치 우리의 오른팔과 왼팔 같아야 됩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른팔은 내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어야 되고 왼팔은 왼쪽 팔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인지 오른쪽 팔이 떨어져가지고 저기 떨어져 있고 왼팔은 떨어져가지고 다 그 때문에 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비정상인 겁니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 같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골이 생기고 이거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용서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용서의 깊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용서를 안 하니까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입다와 길앗 거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중에 가서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비록 현재 상황이 심히 약하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씨앗으로 심고 기도로 뿌려서 눈물 삼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또 우리 인간적인 마음들 생각을 버리고 용서의 깊이를 깊게 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들어쓰실 만한 구원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